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울을 들여다보십니까? 남자는 27번, 여자는 34번 거울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20대 여성, 가장 아름다운 20대 여성은 하루에 60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하는데요.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60번을 볼까? 잠자는 시간 빼고 15분에 한 번씩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하루에 평균 몇 번 보냐? 5번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점점 이 미모에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울을 들여다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젊었을 때 그 미모를 어찌나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루에 미니멈 50번 이상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으십니다. 거울 자주 보세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몸도 건강한 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활력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자존감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의 거울, 우리 자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5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강건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율법에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2가지 기능. 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2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기 원하고 십자가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율법이 여러분을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과 법,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원하는데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십계명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로도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율법 전체를 짧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이 십계명인데, 자, 십계명 중에서 처음 4개 계명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4개 계명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6개 계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종합해 볼게요. 십계명이나 율법을 요약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에요. 끝이에요. 여기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Loving God, loving each other, loving others. 자, 이 3가지만 알면 여러분 율법을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온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도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교회 가보니까 아주 앞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십계명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한번 권면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사랑의 전문가가 되보세요. Becoming a master of love.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제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봤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흑인입니다. 이 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100명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안아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리라. 그 사람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이제 유럽에, 프랑스에 가서 사람을 안아주고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비디오를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꼬집어서 지적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아마존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 세 개 나라가 인접한 그 아마존 한가운데로 정글에 제가 들어가서 2달 동안 머무르면서 원주민들을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불을 지피는 부족이 아직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던 것처럼 다 벗고 사는 부족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여자분들은 다 벗고 남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벨트를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벨트에서 뭘 가르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벨트를 하고 여자분들은 다 벗고 사는 그런 부족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 들어가니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요. 각자가 이게 선교팀이 10명이 있었는데 가지고 온 물이 있어요. 식수. 근데 씻을 물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부족에 도착한 첫날은 우리가 양치질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번째 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치질을 포기했어요. 세수도 포기했습니다. 얼마 동안? 닷새 동안 우리가 이제 세수도 못하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자, 같이 갔던 자매님 한 분이 손거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 좀 잠깐 봐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제 얼굴을 거울로 샥 들여다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닷새 동안에 안 씻고 이도 닦지 않고 하다 보니까 원주민하고 저랑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굴 여기저기 검댕이 같은 게 막 묻어 있고 얼굴은 까맣게 타 있고, 또 이제 말라리아 모기한테 보통 하루에 700방 정도 모기를 물린다고 하는데요. 문대 또 물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형체가 이상해져가지고 원주민과 구분할 수 없는 얼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던 그 자매님들이 자, 닷새 동안 못 씻으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거기더라. 자, 그러다가 저희를 인도하신 그 선교사님이요, 굿뉴스를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40분만 걸어가면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갔어요. 자, 40분 걸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40분이라고 하셨는데 한 1시간 반을 걸어간 것 같긴 한데, 닷새 말에 물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서 막 씻고 수영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자, 다시 이제 다 씻고 나서 거울을 다시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잘생긴 얼굴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댕이가 다 지워졌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것을 지적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검댕이가 여기 묻었구나, 여기도 묻었구나, 이걸 지적해 준다고요. 거울은 지적합니다. 너 묻었어, 너 더러워, 너 가서 씻어야 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울의 기능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거울은 검댕이를 닦아주는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검댕이를 지적해 줄 뿐이지 검댕이를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검댕이를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강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강가로 가야겠구나, 가서 내가 씻어야겠구나. 거울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목욕탕 앞으로, 샤워기 앞으로, 세면대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바로 마찬가지로 율법은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 영혼에 묻은 죄를 지적해 주는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묻었어, 너 더러워, 너 가서 씻어야 돼. 이 기능이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씻어주는 기능은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해 줄 뿐이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좀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서 내가 죄 지었구나, 이게 지금 묻었구나, 씻어야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뭐가 갖고 있다고요? 율법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도 보기 원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보여줍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동시에 뭘 보는지 아세요? 나의 성품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같이 보여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극과 극입니다. 성경은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말씀 통해서 우리 발견한다고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겸손하라고 했는데 교만한 나를 발견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능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지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자, 죄를 지적하는 기능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따로 있어요. 1단계,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단계가 뭐예요? 씻어야 되는데, 이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씻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디 가면 씻을 수 있겠는가? 내 죄를 씻어주실 분,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분,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에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서 그 생명 샘물에 내 몸을 죽이고 내가 이 더러운 검댕이들 씻어버릴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의 샘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해서 초등교사. 자, 이게 무엇인가? 이 초등교사는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자, 쉽게 말하면은요, 베이비시터라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그냥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베이비시터를 하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16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성인이 되기까지 어린애라는 거예요. 6살부터 16살까지 10년 동안, 자, 이 아이를 돌보는 노예가 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가 바로 파이다고고스, 초등 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옷 입는 법, 젓가락 잡는 법, 숟가락 잡는 법, 밥 안 흘리고 먹는 법, 뭐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은 학교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파이다고고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는 16살이 될 때까지는 파이다고고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파이다고고스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해진 날이 온 거예요. 16살 성인식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다고고스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임무를 잘 완수한 것입니다. 16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안전하게 잘 보살피고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이다고고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파이다고고스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율법과 예수님이 있어요. 율법과 예수님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까지만 인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은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율법은요, 지켜도 복을 받고 안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다시요. 율법은 내가 못 지켜도 복 받고 지켜도 복을 받더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예수께로 달려가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에게도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그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형상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도 복 받고요, 못 지켜도 복을 받는 존재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주의 율법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는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 그 율법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율법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마음 담아서 같이 오늘 이 세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